아무튼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안 돼요. 박넝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가 제가 볼 때 하나님하고 이게 이 컨택이 잘 안 됐던 거죠. 하나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몰랐어요. 요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조금 안타까운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냥 한 가지예요. 우리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교제를 하려면 인간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계속 이게 활발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하려면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매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하고 계속 교제를 하시려면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요나가 이거를 놓친 거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왜? 또 뭔가 교만을 물리치고 계신 거죠.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박넝쿨을 너무 막 에어컨을 쓸고 닦고 막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오늘 오는데 제 앞에 빨간색 포르테 쿱이 딱 제 앞에 쓰더라고요. 근데 포르테 쿱이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제 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거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는 한국 차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차도 더 좋고. 그때 2009년 10월, 11월? 그때쯤이었는데 포르테 쿱이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 2016년인데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쌌죠. 근데 그게 정말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근데 이제 일단 못 샀어요. 근데 막 병이 날 뻔했어요. 정말 너무 이쁘고 너무 못 가지면 병 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딱 극복을 했죠. 그걸 딱 극복을 했는데 오늘 그 포르테쿱 빨간 게 제 앞에 딱 섰는데 저게 뭐라고? 저게 뭐라고? 만약에 거기서 제가 그거를 못 이겼다면은 제가 거기서 중요한 건 좀 공부하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유 그냥 렌탈을 했으면 됐을 텐데 괜히 면허증 딴다고 보험 들어가. 보험이 한 달에 비싸거든요. 보험이 한 달에 얼마였더라? 하여튼 되게 비싸요. 보험 들어가야지. 차값도 엄청 팔 때 떨어지고. 너 이 복잡한 걸 내가 왜 했을까? 그냥 렌트를 했으면 훨씬 쌌을 텐데. 그것 때문에 신경 쓴다고 너무 공부에 지장이 많고. 저게 뭐라고. 결국은 그 동일한 차를 제가 지금 타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 뭐 더 좋은 걸로. 다음 모델이니까.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뭐라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거를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닌데. 지금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자기 요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나의 괴로움을 면케해 주고 싶으시니까 박넝쿨도 주시죠. 박넝쿨은 좋은 거예요. 포르테 쿱은 좋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차를 주시고 집을 주시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애지중지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벌레를 탁 그러면 이 교만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아 하나님 도대체 왜 박넝쿨은 줬다가 애벌레도 보냈다가 뭐 좀 장난하시는 거예요. 줬다 뺏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시들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님이 치셨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박넝쿨에 애벌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이 요나인데 박넝쿨에 애벌레가 안 와요. 박넝쿨은 자꾸 성장하고 아 좋아라 이러면서 자기의 부르심은 지금 니느웨에서는 끝났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뭐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박농쿨하고 같이 거기서 사는 거죠. 이게 애벌레가 제가 지금 나한테 질병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박농쿨에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만을 물리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내가 요나인데 내가 다시스로 갔는데 일이 잘 돼요. 그래가 다시스로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요나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요나서가 끝났으면 어떻게 됐었겠어요?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니느웨로 가라. 네 하고 바로 가면 제일 좋죠. 뭐 1장, 2장, 3장, 4장, 1막, 2막, 3막, 4막 다 하고 이제 가가지고 여기서 또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했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뤘지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겠죠? 쫙쫙 갈라진다니까요. 이거 이 바디로션을 막 발라도 치덕치덕 발라도 이때 바디로션도 없었을 거고 요나가 코를 풀었으면 피가 막 나왔을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제 혼미한 게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미한 게 과장이 아니에요. 혼미해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툭 하면 죽겠대. 요나는 특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훅 하고 그냥 동풍이 아니라 그냥 참 정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이것만 물어봐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가면 갈수록 퀄리티가 계속 떨어져요. 요나는 바닥이 드러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내가 화내다 죽어도 맞아! 이렇게. 이게 이제 교만의 극치죠.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거죠. 당신이 하는 일을 다 틀렸고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육신의 극치고 저질의 극치고 육신의 극치고 뭐 첫 번째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면 가면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지죠. 첫 번째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때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가면 갈수록 교만이 세지고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은혜를 몰라서 쓴뿌리가 나는 자가 있지 않는지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은혜를 모르면 이게 계속 더 심해지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의지적으로 불순종을 하는 거죠.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향한 은혜를 알아야 되고 아는 것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벽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침에 물 먹듯이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람바노를 해야 된다고, 람바노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 12만 명인데요. 요나가 하루 동안 40일 뒤에 온다 이거 하루 했는데 다 회개했어요. 12만 명. 부흥회에서 최고 기록 세웠어요. 금메달이에요. 베드로도 3,000명인데 요나는 12만 명. 와, 엄청난 사역자죠. 사역의 능력으로는 최고예요. 하루 사역했는데 하루. 40일 뒤에 망한다 이것만 했는데 메시지도 간단해요. 공부도 안 해도 돼. 가라는 데 가서 하라는 말 하고 했는데 하루 했는데 성공이죠. 말하자면 사역자로서는 성공.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는 걸 싫어했던 거죠. 억지로 이해하자고 하면 자기를 향한 그 마음을 몰랐으니까. 그래 이제 그러고 끝나요. 요나서는.
그리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4장 11절에서 끝나버려요. 요나가 뭐 어떻게, 요번에는 말을 안 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또 이렇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기록을 안 했는지, 뭐. 저기서 어떻게 했는지, 참, 요나서 4장 12절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가서 들어봐야죠. 아, 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물론 우리도 이걸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라고,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가 배우라고 구약이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유추해내는 유일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공급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솔직하게. 제가 관찰해보니까 남편들이 좀 유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그 남편의 어떠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아, 남편이 좀 싸나우면은 오히려 남편에게서 자유한데, 남편이 유하면 그 남편의 이랬다 저랬다에 같이 휘둘리더라고요. 이상하네.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관찰해보니까 많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이상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처음부터 유한 남자니까 조정을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골랐던 거예요. 근데 싸나운 남자를 고른 여자는 처음부터 조정할 수 없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조정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들이고, 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남자들하고 결혼한 여자들은 이 남자를 내가 어떻게 요리조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될 때, 이렇게 됐다가, 이 남자가 이렇게 되면 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여자들이 빠지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자기의 관계를 놓쳐요. 왜? 오직 목적은 이 남자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남자와 자식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역자의 자세만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의 1대1 관계가 잘 없어요. 여러분, 너무 대단한 깨달음 아니에요? 아니, 남자가 저렇게 유한데 저 유한 남자에게 저렇게 왜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처음부터 유한 남자를 고른 그 무언가가 자기 안에 컨트롤하고 싶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이랬다가 컨트롤 되면 이랬다가 컨트롤이 안 되면 이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랑 같이 이러고 있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단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여기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사역자들은 더 그렇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미국의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으셨지만 미국의 진짜 유명하신, 말하자면 이 치유 사역을 미국에서 처음 일으키신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건강이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을 때 미국 내 유명한 사역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멘토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앤드루 워먼 목사님도 가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질문했대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이제 뭐 말년이니까 뭐 주옥 같은 말들이 나온대요. 그때 거기 갔던 사람들이 막 또 나와서 얘기하는데 많이들 갔더라고요. 워맹 목사님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변화 못 시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도 힘든데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들 너무 충격.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 할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하라고 한 그 일을 하세요. 각자가 다 자기가 해야 될 할 일이 하고 있으면 세상을 왜 변화시켜야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일을. 근데 이 요나가 빠졌던 그 함정은 이거죠. 너는 왜 안 하고 있니? 니느웨, 너 왜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니느웨가 막 죄를 짓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니느웨를 향해서.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상투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거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뭐 도대체 정신병자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죠. 아사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저도 해요. 매일 하나님 사랑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람바노로 합니다. 긍휼을 받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필요한 걸 받아야죠.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를 받습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할 때는 안 주시던데요. 그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아멘. 아멘. 오늘 정말 10억짜리 말씀이에요. 이야, 저희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거저. 그래서 믿음의 반대 두려움. 믿음은 겸손, 두려움은 교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 불순종. 다 똑같은 말인데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워맥 목사님께서 겸손을 정의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도 겸손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정말 제가 정말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이해의 시작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기와 같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눈이 밝아져서 정말 이게 눈이 밝아지면 잠시는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왜 얼굴 이렇게 비추면 잡티 다 보이는 이런 거 있죠. 그거 잠시는 괴롭잖아요. 그렇지만 눈이 밝아지면 되게 좋아요. 좋은 점이 되게 많고 제가 이걸 알고 조이스마일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다 이 얘기예요. 다 이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그래서 저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겸손하자는 얘기인데 그 표현은 안 쓰는 거지 다 이 얘기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거 비밀이에요. 겸손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겸손의 자세를 더 배우고 키우시기를 바라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니까 멀리 하시기를 바라고 또 배우고 나면 또 이제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해요. 그건 교만이야. 네가 한 그건 교만이야. 또 공격해요. 아니까 이제 또 그거 몰랐으면은 교만 아닌데 이러면 끝인데 아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정죄 받을 때마다 또 빨리 하나님의 용서를 또 받으시고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 배가 되고 또 우리에게 겸손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또 그 용서함에 정말 몇백만 분의 1밖에 알지 못하지만 더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교만을 물리치고 멀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서 저희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쁘게 믿음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담대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인받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되는 것 같을 때에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데 안 되는 것 같을 때에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